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조 도스토옙스키가 지은 아주 걸작이죠. 죄와 벌이라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소설은 우리가 몇 번 읽다가 마는 성경 일독하다가 끝나는 거 그거와 마찬가지로 읽으려 하다가 정복하지 못하는 그런 소설 중에 하나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러시아 문학은 어려운 게 러시아어 자체도 어렵지만 그 소설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해가지고 너무나도 어려운데 죄와 벌의 경우도 주인공이 라스콜리니코프예요. 네, 참 이름도 어렵습니다. 라스콜리니코프가 그 전당포 여주인이잖아요. 그 여주인 이름이 알료나 이바노브나. 네, 이 악덕 아주 높합니다. 죽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마침 그 장면을 그 노파의 자매 이름이 리바베타도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을 같이 죽입니다. 근데 이로 인해서 심히 이제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엄청나게 이제 갈등을 하고 있는데 소냐라는 여인을 만나죠. 그 몸을 파는 여인이에요. 근데 이 여인과 이제 사랑하면서 자기가 사랑하는 걸 몰라요. 나중에 알아요. 나중에 감옥에 있을 때 그 여인이 계속해서 방문하게 되는데 그제서야 이제 자기가 소냐를 사랑한 걸 알게 되는데 그 소냐가 지속적으로 자수하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자수를 해요. 자수를 해서 결국에는 8년 언도를 받고 시베리아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런 그 내용이 바로 이 죄와 벌인데, 죄와 벌이라는 것은 그 말 그대로, 그 제목 그대로 인간의 죄, 인간의 벌을 말하면서,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 말하는 것은 과연 인간이 벌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은 그 고려대학교 노노문학과 그 교수죠.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여자 교수가 죄와 벌에 대한 강의를 해놓은 게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질문, 그러니까 아주 묵직한 질문인데, 인간이 벌을 받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을 여러분 기억을 해놓으세요. 기억해 놓고 제가 또 후반부에 다시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0장에 나오는 죄는 이제 크게 세 가지. 하나는 종교적인 죄, 우상 숭배죠. 몰렉을 숭배하는 죄고, 또 하나는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죄.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주로 근친상간인데 정적인 범죄, 이 가정을 망가뜨리는 이 죄가 나옵니다. 그게 이제 세 가지예요. 근데 이 세 가지 죄에 대해서 다른 레위기와 다르게 바로 벌을 내리신다고 그래요. 그 벌을 내리시는 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잘 읽어보면 첫 번째는 죽이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2절에도 보면은 반드시 죽이되,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돌로 치되, 세 번째는 끊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이고 또 끊는다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형이고 하나는 추방이에요. 그 자기가 사는 진영에서 추방하는 건데 그걸 말하고, 그 다음에 주로 많이 나오는 표현이 그의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그 말은 죽음을 말하는 거고, 죽음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사회적인 통념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크게 세 가지 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네, 죄를 안 접어줘서 모르시죠? 네, 벌금형. 두 번째는 뭐예요? 구금형. 그게 이제 감옥 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사형이죠. 그렇죠. 세 가지예요, 일반적으로. 벌금형, 구금형, 사형.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다 사형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께서 아주 엄격하게, 아주 준엄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그런 질문을 이제 던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좀 탐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죽이고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고 그 다음에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겠다.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바알을 하나님이 싫어하셨지만 몰렉처럼 이렇게 준엄하게 말씀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 몰렉이라는 것은 몰록 혹은 밀곰이라고 하는데 암몬 자손이 섬기던 우상입니다. 그래서 몰렉이 어떻게 생겼냐면 저렇게 생겼어요. 신기하게 생겼죠. 노수로 만들었는데 머리는 뭡니까? 송아지. 그래서 팔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뻑포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기다가 이제 불을 붙여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는데 그 불을 붙이는데 거기를 통과해야 돼요. 누가 통과하느냐? 자식이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의 자식이 통과하면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병에 걸리지 않는다.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 몰렉을 섬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몰렉을 싫어하신 것이 제 생각에는 우상 숭배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죽일 수가 있습니까? 생명을 경시 여기고 생명을 소홀히 여기는 그것이 너무 하나님께서 싫으신 거예요.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몰렉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멀쩡한 신사복 입고 넥타이 맸는데 점집에 가고 그리고 멀쩡하게 생겼는데 이단에 빠져가지고 희한한 짓을 하는 거예요. 배우기도 배웠고 알 만큼 알고 지위도 있는 이런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왜? 이게 바로 사단이 하는 짓이죠. 사단이 미혹의 영을 가지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죠? 그 당시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은 다 죽여라. 심지어는 하나님이 어떻게까지 말씀하시냐면 4절을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4절 한번 크게 한번 읽읍시다. 자, 정신 차려서 시작.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만약에 그 지방 사람이 몰렉에게 자식을 주는데 못 본 채 하고 죽이지 않으면 5절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어떻게 끊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끊는다라는 것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사형, 진짜 목숨을 끊는 거. 그러니까 이 단어를 보면은 원어적으로는 진짜 끊는 거예요. 컷 오프인데 이게 어떤 형이냐면은 사역 강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가 그렇게 하시겠다. 내가 내 스스로가 그들을 끊겠다. 이렇게 동사를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 8절을 보면 특별히 6절은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19장에서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무당들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제가 영적 분별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무당이 40만 명이 넘는다니까요. 예? 목사보다 많아요. 학원이 있습니다. 예? 예? 무속인 그래가지고 무슨 무속이네요. 무당이지. 예. 그래가지고 무슨 텔레비전 프로그램에도 보면은 무당 찾아가고 전보고 뭐 이런 것이 마치 하나의 그 문화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적으로 말하면 무당 찾아가고 전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요. 오늘날에 물론 구약적인 그런 원리가 있지만 그대로 하지는 않아요. 그대로 행하지는 않지만 정신 못 차리고 괜히 점집 앞에서 기웃거리는 그런 일이 우리 신일교회 성도들은 한 명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절에서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부모님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 역시 죽여요. 여기 저주한다고 그랬죠. 저주한다는 건 막 뭐 부모님한테 막 욕하고 그런 의미도 되지만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을 저주한다고 그랬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이 공경하다라는 이 단어는 무겁게 여기는 거고 저주하는 것은 가볍게 소홀히 여기고 무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이제 자녀들 부모님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면 옛날 같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뭐 부모님을 욕하고 부모님을 막 때리고 부모님을 죽이는 그런 배은 망덕도 그런 배은 망덕이 없죠. 진짜 인륜, 천륜을 완전히 무시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효도하고 공경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10절부터 21절은 주로 이제 음행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음행하는 것을 보면 간음이라고 그러는데 10절에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고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한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결혼한 여자와 간음하는 것은 무조건 다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뭐 너무 그런 것들이 뭐 불륜이 일반화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사형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뭐 있을 수도 없는 얘기지만 11절에 계모와 동침하든지 12절에 며느리와 동침하라든지 그 다음에 13절은 남자와 교합하는 거 동성애는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16절에 보면 수간이죠. 수간하는 것도 다 죽이라고 그러고 하여간 이런 모든 것들이 21절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한 거는 성경이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제가 참 이 강단에서 말씀드리기도 곤란한 그런 내용이 성경에 나온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러한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 대해서 그의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라. 이 말은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간음해놓고 상대방에게 잘못을 뒤집어 쓰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잘못이다. 네가 책임져야 된다. 이러한 모든 잘못은 결국 자기의 욕심이에요. 자기의 욕심. 자기가 정욕에 빠져가지고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런 죄에 해당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한 가지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무시무시한 벌을 내리실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막 죽이고 돌로 치고 그 다음에 끊고 자기 피가 돌아간다. 여러분, 자기 피가 자기에게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왜 이렇게 하실까? 아니,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이고 긍휼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이렇게 무자비하실까?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때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를 제가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죄를 범한다라는 것은 법적으로 응당한 보응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회개하면 용서한다라는 그 의식이 너무 크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내가 죄짓고 벌 받는 것은 인과응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범죄와 형벌이 같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창세기 9장 6절을 보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 죽이면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죽인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한 것 나도 흘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구약적인 의미에서는 동해 보복도 있습니다. 주로 이제 동해 보복, 동해는 우리나라 동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같을 동자에 상할 상자, 상할 해로울 해자죠.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을 이로 깨물었다 그러면 그 사람도 나를 깨무는, 이런 두 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명기 19장 21절 내 눈이 궁질이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이 동해 보복법을 실천하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죠? 팔레스타인이 아랍 연합국이 만약에 미사일 10발을 쏜다 그러면은 걔네들은 10발이 아니라 100발을 쏴버립니다. 어제도 뭐 북한이 하나 해가지고 우린 4발 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스라엘은 훨씬 더 한 거예요. 아주 무섭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의 원리가 뭐냐면 동해 보복법이에요. 동해 같이 해를 내가 끼쳐서 보복을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왜 용서를 안 하냐 그런 차원이 아니고, 내가 누군가에게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벌을 내가 받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죠. 특별히 제가 지금 말씀드린 종교적인 법, 그 다음에 생명의 법, 가정의 법, 이런 것들을 깨트리는 죄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왜 처벌을 하시냐? 공동체의 악을 제거하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죄라는 것은 마치 이 물에 잉크를 한 방울 딱 떨어뜨렸을 때 확 퍼지는 것과 똑같아요. 공동체의 죄라는 것은 엄청나게 영향이 끼는 큰 거예요. 제가 만년필을 하나 가져와야 되는데 가져오지 못해가지고. 그 다음에 일단 이 물이 오염이 되면 그거를 정화하기가 어려워요. 정화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물이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물이 떨어졌습니다. 물이 흘렀어요. 그러면 이 물을 주워 담을 수가 있다 없다? 또 어떤 사람이 또 있다 그래요. 또 없는 거죠. 이 물을 다시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구별된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 구별된 백성이 이방인들처럼
범죄하는 걸 아주 싫어하신 거예요. 사실 이 범죄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별로 없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게 바로 가나안 사람들이 짓는 죄악들이었어요. 그 죄악을 너희들이 본받지 말라, 영향을 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걸 말씀하시고 아주 엄하게 그렇게 다루는 거죠. 공동체의 죄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처벌을 하시고, 또 한 가지 저는 이건 교육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교육적 예방. 신명기 19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우리 가정에 있는 분들도 다 같이 시작.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군대 갔다 온 우리 남성분들은 알 텐데, 군대에서 이제 자주 사용하는, 자주 듣는 말이 있는데 뭐냐면 시범 케이스입니다. 시범 케이스. 시범 케이스로 누가 잘못하면은 아주 그냥 진짜 그냥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시지 않았나요? 자녀들 교육할 때 그러지 않으셨나요? 저는 요즘에는 참 이러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자녀들을 좀 체벌을 했거든요. 근데 제일 많이 맞은 애가 누굴까요? 큰애 지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이 맞은 애는 재원이. 걔는 아들이니까. 제일 안 맞은 애가 둘째 지은이에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많이 팬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때린 거는 거짓말할 때는 제가 아주 시범 케이스로 거짓말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제 체벌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너희들 내가 싫어하는 죄 범하 이렇게 되는 거야. 교육용, 예방용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게 화해할 기회를 주시는 건데, 이 화해는 뭐냐면 끊어지는 게 사형도 있지만 추방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한센병 환자들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나오면 제사장이 보이고 다시 들어오면 되는데,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 지은 자가 다시 사회로 환원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죄값을 치러야 돼요. 죄값을 치르고 사회에, 가정에 다시 환원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제 우리 주변에 이제 그런 사람이 뭐 별로 없겠지만 그렇게 죄값을 치르고 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어렵지만 그들을 수용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좀 해결하고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까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제 두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죄는 짓지 않지만 혹여라도 지을 수도 있고, 그리고 죄를 지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죄를 차복하라.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서두에서 그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에서 인간이 궁극적으로 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벌 받아서 구원받을 수 있나요? 벌을 받아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벌은 그냥 벌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구약에서 한 구절, 신약에서 한 구절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에서 한 구절은 예레미야 3장 12절과 1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12절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한 거예요, 범하지 않은 거예요? 범한 거예요. 노한 얼굴.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12절을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뭐가 있는 자라? 긍휼이 있는 자라. 이게 했어야 돼. 하나님이 긍휼이 있다. 나는 너희들을 용납한다. 나는 너희들을 용서한다. 내가 벌을 내리지만 그 벌을 내리는 건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당연한 그런 인과응보고요. 악을 제거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교육용이기도 하고, 사회에 다시 화해할 수 있도록, 환원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본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본심은 내가 너희들을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런 죄를 범할 일은 없죠. 여기에 나오는 그런 죄를 우리가 언제 범하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죄를 할지라도, 작은 죄를 할지라도 나는 긍휼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긍휼한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13절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13절 말씀 또 읽어보도록 시작.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뭐하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으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내 죄를 어떻게 하라? 자복하라라는 거예요. 자복이 뭐예요? 스스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스스로 무릎 꿇는 거.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벌을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자복함으로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신약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제가 보니까요, 배운 사람일수록,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뉴스에서 보십시오. 인정 안 해요. 우리가 인정하면 되거든요. 자복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무엇이냐면 적극적으로 순종하라 라는 것을 저는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8절에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본문에 나오는 벌을 우리가 언제 받겠습니까? 이런 죄를 언제 범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는 안심이다, 나는 이제 됐다, 나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나와는 상관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은 이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주는 단초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내가 이런 죄를 범해서 내가 죽으면 어떡하 하는 그러한 두려움에 빠지는 소극적인 차원으로 신앙생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더 행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런 간음을 언제 범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런 수준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거죠. 그리고 율법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복, 정말 복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생각을 하는 그런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걸 제가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죠. 제가 요즘에 이제 축구를 좀 좋아하게 돼서 이상하게 야구가 재미없고 축구가 재미있어요. 늙어서 그런가? 죄송합니다. 이제 다음 주 토요일 날 신일 풋살 대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우리 신일교회에서 세 팀, 두란노교회, 목감 신일교회, 함께한 신일교회 한 팀, 6팀이 나와서 이제 각축전을 벌이는데 저는 우리 신일교회가 우승하리라는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예?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축구에서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 최상의 공격이 최상의 뭐예요? 수비예요. 거꾸로는 아니에요. 최상의 수비가 최상의 공격은 아니야. 수비는 열심히 하면 잘해봤자 빵대빵이에요. 무승부야. 그러나 최상의 공격을 하면 최상의 수비가 되는 거예요. 만약 계속 공격한다 우리가 그러면 수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골키퍼는 낮잠 자도 돼요.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내가 이거 못 지켜서 벌 받으면 어떡하나 그런 차원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히려 기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하면 우리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을 뿐더러 이런 벌을 받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켜 행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죠. 적극적으로 하라.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에 대한 벌을 주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결론이 있더라고요. 그게 26절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26절인데 우리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그림은요, 여러분 막 감빵 집어넣고 여러분 죽이려고 그러는 그림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사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가지는 꿈이 뭐냐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이방인과 구별되는 그런 성민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 앞에서 감사하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더 말씀대로 지켜 행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